많은 사람들이 세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말이냐면 인생은 짧다, 인생은 귀중하다, 우리에게 한 인생밖에 없다. 참 생각해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인생은 유효기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망이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 요새 우리가 모든 것을 살 때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best before라고 날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유 같은 거 사면 적당하죠. 왜냐하면 정당한 것이 얼마큼 안에 이거를 마셔야지 싱싱하다 하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모든 물건 사면 있더라고요. 건전지, 배터리를 사면 거기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제가 발견한 것이 toilet paper, 화장실 휴지 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보니까 휴지를 샀는데 거기에 best before date가 있어요. 참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날짜 유효기간 지난 후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하다 제가 멈췄어요. 그러다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참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젊었을 때처럼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참 눈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참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짧다.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 우리의 인생은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산다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병으로, 사고로, 실수로 또 범죄로 어떻게 해서 언제 끝나는 날짜를 몰라요. 근데 보험회사들 보면 actuarial scientist가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number cruncher라 그러는데 산수 잘하면서 숫자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계산하는 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캐나다, 미국 사는 사람들의 수명을 계산했어요. 한 78세까지 산다 그럽니다. 78세까지 사는데 이분들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마지막 9년 동안은 병으로 불편하게 산대요.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괜찮게 많은 사고 없이 병 없이 잘 산다 그러면 한 70세대까지밖에 못 사는 것이에요. 참 이 계산해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세월이 흐르는 거 보면 너무너무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보면 이게 6월 중순 2011년도가 되고 참 우리 아이들도 벌써 막내가 5살이에요. 첫째가 11살. 아직도 꼬맹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로 Father's Day, 아버지 날이라고 해서 각자 카드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선물을 못 준비하니까 카드를 만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어떠한 말을 썼냐 하면 You are the best dad I ever had. 너는 내가 제일 최고로 만나는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다른 아버지가 있었냐? 어떻게 왜 내가 아버지 중에 제일 좋은 아버지를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의미는 좋다 생각했죠. 받아들였죠. 그래서 참 아버지 중에서 그래도 지는 제일 많은 아버지 중에서 저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참 이러한 기쁨 보면 참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내지 14시간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이든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25년, 35년 일을 하고 또 집 모르게지 같은 거를 다 갚고 빚도 다 갚고 자동차 보험 내느냐고 또 아이들 대학교 보내고 그러면 은퇴할 수 있다 그래요. 은퇴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제가 경찰 인사과 일하면서 무엇을 그때 한 80년도 끝에부터 90년도 초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경찰 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35년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 은퇴한 후에 2년 안에 죽는 사람이 거의 90%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펜션이 참 좋아요. 오랫동안 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이분들이 경찰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까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분도 잊어먹고 나는 이제 경찰도 아니고 무엇이냐고 그냥 어리버리게 살다가 우울증에서 죽어서 2년 안에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90년도 후부터 경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은퇴 전에
1년, 2년 동안 교육을 해줘요. 너는 이제 경찰 끝나고 총이 없어도 보통 시민으로 살 수 있다. 나가서 모든 일을 하고 보통 시민처럼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그 교육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참 이 인생 사는 것을 살펴보면 허전해요. 생각해보면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인생에 사는데 기꺼이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은퇴하면 끝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참 이러한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이것이 인간 사는 것이 인생이 바로 이거밖에 없냐. 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짧고 귀중하고 한 인생밖에 없는 것을 낭비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많이 있어요. 빨리 은퇴하라.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면 너는 그냥 좋은 해변에 가서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그냥 재미있게 즐겨 살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그것도 좀 낙심한 삶 같아요. 지금 당분간 우리는 그게 좋게 보이겠지만 그것을 얼마간 하다가는 지루할 거예요. 야, 이거밖에 오늘 또 해만 바라보면서 물만 바라보고 이것이 무슨 사는 재미냐 하면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가 들어도 정대답은 어디 있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날로 오늘 나오신 분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오늘날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변함없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인생 잘 사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죄를 너의 몸에 왕노릇하지 말라. 12절에 오늘 나오죠.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여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에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는 말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그렇죠. 행동으로, 로마서 1장 32절 보면 행동으로도 범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범죄하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것이 많이 있고 참 나쁜 것이 일어날 때가 죄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 제일 첫 인간들,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죄를 안 지켜 죄 없이 만들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어요. 어긋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가든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들은 죄 짓는 지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날 보면 세상이 어지럽고 참 악한 세상, 전쟁과 싸움과 도둑, 사기, 간통, 중독자들, 악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다 있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 죄, 험악한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짧고 귀중하다 그러지만 참 사는 것이 슬프고 고생 많고 고난스럽고 아픔이 많고, 암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다 그래도
기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썩어가는 세상, 죄인들의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내가 좋게 산다고 우리가 내 노력을 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참 법을 지키고 싶다고 해도 우리에게 보면 우리 안에는 항상 그 선과 악이 경쟁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임하여서 법을 지키고 싶어도 다른 법이 역할하여서 내 마음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나는 잡혀있다 그랬어요. 답답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솔직히 살펴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이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살겠다 한다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되면 돈을 정부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참 내가 그러면 사업에서 돈 조금 벌었다고 조금만 떼지. 이러한 유혹이 와요. 생각이 들어옵니다. 참 이러한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씨름하고, 또 내가 교통법도 잘 지킨다고 한다 그러는데 내가 또 예배 시간에 늦으니 좀 속도 위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법이라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보면 속도 위반할 때 있어요. 스탑 사인에 잘 스탑 안 할 때가 있어요. 참 이럴 때 실수할 때도 일어납니다. 참 이러한 것을 보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법과 모든 것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죄를 너의 몸에 왕노릇 하지 말라. 사탄이 유혹하도 우리에게 마음 안에 씨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에 잡혀가지 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이루고 죄를 내 안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내가 참 이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인생 안에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잘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13절에 나오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왜 나는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서 나는 결혼해서 좋은 집 사고 아이들 키우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러면 아이들 다 키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금방 죽으라는 말 됩니까? 참 생각해보면 우리의 목적이 그 어떠한 목적인지 잘못된 목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놓고 목적을 놓으면 우리의 사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 허전하게 돼요. 슬픔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전하고 피곤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 세상 썩어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변화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목적이 뚜렷하게 돼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사회와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목적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호흡과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내일은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나는 내일 살 수 있고, 나의 다음에 일어나는 그 호흡과 내 심장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안에서, 나의 인생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그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에서 진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 짧은 인생, 고생하면서 고난만 쌓여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때 우리는 평강,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참 제가 경찰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생과 고통, 또 악한 것을 많이 봤어요. 참 그럴 때 보면서, 또 중독자들 보면서 참 이분들에게 빠져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분들에게 암만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에 사망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변화시켜주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소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그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게 되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날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했으면 오늘날부터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살아가겠다. 나의 모든 인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삶, 이 세상 살면서 더 풍성한 삶, 기쁘게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서 주여, 예수여, 나의 예수님 되셔서 나의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우리의 가족 모든 일 주님,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세요. 기도드리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좋은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서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새생명 축제의 날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과 평강과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